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 많이 듣죠.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 고백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삶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정말 그렇게 어렵더군요. 이전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혹시나 내일도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뼛속에서 나오는 가슴 아픈 소리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노력해봤지만 잘 안되고 힘써봤지만 잘 안되는 인생의 문제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자신의 삶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인간의 한계라고 말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펴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주름살 때문에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평소에 읽고 묵상했던 토마스 머튼의 시는 그런 의미에서 힘이 됩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 놓인 길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길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픈 저의 소망이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길을 잃고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기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험 속에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묵상하면서 평상시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궁금했던 것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을까? 우리 아버지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을까? 특별한 변화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고요. 왜 근데 하나님은 나는 안 만나주시나? 이런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딱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한 말씀만 해주셨으면 잘 믿었을 텐데 왜 안 만나주셨을까요? 아마 이 말씀을 지금 알았더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의 바람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기의 바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숨통을 열어주시고 쉼을 주시는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온 땅을 두루 다 살펴보시고 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나오는 자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을 위해서 주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달랐어요. 뭔가 말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달랐더란 말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들은 다 거짓말장이들이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참된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오늘 37장의 주인공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제사장 출신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C 597년 나라가 종살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 끝난 것 같은 그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다 포기할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환상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은 바라볼 수 없는 영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이 저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바람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생명의 바람이 오늘 이 시간에도 불어올 수만 있다면 살리는 역사가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 들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주님의 영이 임해서 주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은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다니요. 죽은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다니요. 11절 말씀은 이 뼈는 이스라엘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데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북이 32도 분을 기점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패망하고 말았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종살이 가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것 같은, 죽어 있는 것 같은, 소망이 끊어져 있는 것 같은, 희망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남편이 성령이 임하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식 붙잡고 기도하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그 아이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고맙고 놀라워요.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시작됐거든요. 정말 감동스러운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하나님을 만난 뜨끈뜨끈한 아이예요. 들어보세요. 주위에
노는 게 아니고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최근에 성령님을 만났대요. 주애가 성령님을 만난 이야기를 동생이 들었더니 부러워하더래요.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동생에게 찾아오셨대. 다 저 교회 다니고 싶어져요.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었길래 저들을 저렇게 길러낼 수 있었을까? 오늘 남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새벽 기도 나오셨냐고 물었더니 1박 2일 동안에 그 프로그램 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안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반항심을 갖고 있고 대들고 부모님의 은혜 생각보다 하던 아이가 엄마가 눈물로 기도해 줬더니 아들이 변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여름 휴가를 냈어요. 아들을 위해서 여름 수련회를 따라가기로 했답니다. 그 아버지가 가니까 친구도 수련회를 가겠대요. 남의 집 잘 되는 얘기 들으니까 별로 기분들이 안 좋으시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말이죠,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더라고요.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녀를 망하지 않게 한대요. 어머니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저런 성령 충만함 여름 성경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려요. 분명히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면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죠? 아멘 하시고 순종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것도 아시죠? 22일부터 22, 23, 24, 25, 26, 27일 일주일 동안만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갑자기 아멘 소리가 작아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그 시간 우리 부모들 특별 새벽 기도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선지자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직 삶의 형편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꿈을 꿉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얻게 되리라. 죽어있는 것 같은 죽음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배신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생기가 들어가니까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환상과 비전이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예수 믿고 달라지지 않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살면 혼이 살고, 혼이 살면 육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리시는 바람의 생기가 오늘 이 시간 충만해지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체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5절, 6절 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하나님인 걸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생기는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임했더니 그 영이 여러분을 살게 하셨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마른 뼈에게 대언하여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 같은 해골 골짜기와 다를 바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놀라운 환상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고요. 인터넷만 키면 목사님들의 부족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실수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공중파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교회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다 타락했다. 이게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회복케 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생기를 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 한번 7절, 8절, 9절쯤 내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이에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살리시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 교회를 통해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생기는 어떻게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크게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냐?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만 경험하면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찾아오고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고요. 저 말씀 좀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은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길을 닦아놓으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의 길을 닦아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게 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드윈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동기가 없는 사람은 통찰력도 없다. 여러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학교 사역을 시작할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성경학교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성경학교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한번 전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동기와 목적인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최근에 제가 1년 전에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할 때 대한민국 교회 학교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7명 밑으로 떨어졌대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나라를 선택할 때 100명 중에 7명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걸 미전도 종족 국가라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7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3명에서 4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중고등부 학생들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지를 몰라요. 100명을 대표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교육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요. 아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골든타임은 뭐예요? 황금 시간대가 있다고요. 이때가 바로 중고등부 시절, 어린이 교회 학교 시절, 유치부 시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경험해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가 예언했더니
심줄이 생기고 뼈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리고 났더니 말이에요,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쉼이 들어가면 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른 뼈와 같은 삭막하게 그지없는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 믿음과 복음으로 재생산이 가능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선생님들이 생명을 가지고 그들의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생명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에 너희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나눌 은혜는 이거예요. 어떻게 해골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자기 신앙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영적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강력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영 속에 들어가고 혼 속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우리 속에,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그늘을 박차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 번째 말씀이 제일 은혜로워요. 너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여,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의 대언자가 되어라. 아멘. 저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7개월 8개월 동안 만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생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언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돕고 계시구나,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살리시는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이 더해가는 7월에 저 나무들이 그토록 아름다운 빛을 내든지 오순절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마른 뼈가 살아났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군대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 예배에 참여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